수요일 날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최전성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럼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을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구하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됐는가? 성서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명석한 머리를 달라는 것이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 말씀을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참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흡족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구하는가?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에서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나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0살. 혈기가 왕성할 때. 뭐 노년에 구한 것이 아니에요. 20살이면 패기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은 야욕에 대한 강구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수도 또 부도 원수의 생명들을 무찌르는 승리도 구하지 아니했고,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명석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가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줘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혜롭고 잘 들어 깨닫는 명석함을, 그러면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지혜, 그의 총명, 그의 영화가 무엇인지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먼저 그의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3장 16절로 28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예화가 하나 나와요. 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두 창기가 있었는데 그 창기들이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3일 간격으로 이 여자도 아기를 낳고 그 다음 여자도 아기를 낳고 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한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부주의로 자식을 질식시켜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저쪽 누워있는 여자 옆에 있는 아기를 보니까 새근새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놓고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죽게 만든 자기 아기를 그 여자 옆에다 갖다 놨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젖먹는 아이를 죽이게 했던 이 여인. 근데 저짝에서 잘 자고 옆에 잘 자야 될 아기가 있는 어머니가 일어났더니 아기가 죽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낳은 아기거든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자기 아기를 자기가 깔아갖고 죽이고 나서 왜 내 아기를 자기 아기를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저기 살아서 지금 울고 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이 죽은 이 아이는 당신 아기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서로. 지금 같으면 친자 확인 들어가도 되겠는데 뭐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요새는 다 확인이 된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요, 이게 누구 씨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게 누구 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왕궁에 있는 솔로몬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애기라고 하고 살아있는 애기를 자기 애기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하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가관이에요. 한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 여자 말 들어봤더니 이 여자 말이 맞아요. 옆에 있는 여자 말 들어봤더니 이 여자 얘기도 맞아요. 근데 결과는 한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서로가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아기라고 하고 그랬어요. 진짜 자기가 난 아이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죽인 놈마도 뭐 얼마나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고 서로가 해서 그걸 듣고 있던 왕이 그럼 어쩔 수 없다. 칼 갖고 와라. 칼 갖고 와서 머리도 가슴도 아주 똑같이 나눠서 줘라. 그 두 여자한테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탁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마음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 저 여자 얘기입니다. 절대 줄로 나누지 마십시오. 저쪽에는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둘로 나누어야 된다. 요즘 이쯤 되면 누구가 진짜 엄마예요? 내 아기가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왕의 판단이마다 둘로 착 나눠갖고 반반씩 나눠갖자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1번 저 여자 주라고 내 아기 아니니까 저 여자 아기라고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1번 2번에 있는 여자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왕의 명령대로 둘로 나누자 착 나눠갖고 갖자 그 여자는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훨씬 낫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솔로몬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저 여자에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이 얘기는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던 저 여자가 진짜 생모다. 그렇게 좀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3장 16절 28절에 여러분 아기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여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에 관심이 없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들이에요. 똑같이 나누자고 했던 여자는 이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네 아들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여주고 참다운 참어미의 모성애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흐트러질까 봐 아닙니다. 저쪽 의견 들어주십시오. 저쪽 의견 들어주십시오. 에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 의견이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이 깨지고 하나님 이건 안 되니까 이 생명이 다치면 안 되니까는 저 사람 다 주십시오. 저 사람 먼저 다 갖게 하십시오. 에라 이렇게 안 된가 2판 4판 요새 공사판이 우랍니다.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모성애가 어디 있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이념과 자기 세상과 자기 갖고 온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다 깨져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니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죽여놓은 어미는 무슨 소리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자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섬기는 일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보면 스바양의 이런 지혜를 듣고 찾아와요.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꽃을 두게 돼. 꽃 화분을 두겠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저 멀리 화분 2개를 갖다 놔. 똑같아 꽃이. 그리고 하는 말이 이 2 화분 중에 있는 꽃이 어떤 게 생화고 어떤 것이 좋아하는지 알아맞혀봐라. 여러분 좋아하는 더 생화처럼 그리고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벌을 날려보냈어요. 벌을 날려보냈더니 한쪽에 있는 꽃에만 가서 벌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벌이 있는 데가 생활까요? 벌이 있는 데가 좋아할까요? 이거 1번, 2번 해야지 알 것 같아요. 1번 벌이 가서 앉는 꽃. 2번 벌이 가지 않는 아름다운 꽃. 어떤 게 생화해요? 우리 교회는 1번, 2번 해야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이 내려앉지 않는 것은 가짜야, 가짜. 아무리 신앙이 좋은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와 덕을 나누지 않고 매일 자기는 단독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짜일 확률이 많아. 여러분 똑같이 보여, 똑같이. 여러분 벌이 날라들고 나비가 날라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영화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부귀와 영화를 준다. 그 영화를 준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졌는가, 지혜와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랬더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뭘 준다고 했어요? 부귀와 영광도 준다는. 그러니까 왕에게 부귀와 영광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떻게 강성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인구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힘은 백성들이 많아져 국력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빨리 좀 많이 나야 돼요. 사실 너무 안 나갔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럼 최소한 2명은 놔줘야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2명이 아니야. 저번에 인구가 많아지는, 국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왕으로 있는데 번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브라데가 저 북쪽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땅 어디예요? 저 서쪽 지중해까지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전체 지역에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아직 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솔로몬에게 뭘 바쳤다고요? 조공을 바쳤더라. 영토가 확장되고 속국들은 전부 조공을 바쳤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맞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이면 산마다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부르짖고 수많은 골고리 기도원들마다 그저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다 그런 것이 옛날 추억이 됐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우리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나라에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전후 세대에 이렇게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줬던, 유교회 때 들어왔던 나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최빈국에서,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폼 잡을 만도 해요. 겸허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을 구했더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서는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유례없는 그런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의 하루의 식사량을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엄청난,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다, 아마 궁에 있는 사람들, 초청한 사람 나눠 먹는데, 이런 밀가루가, 가루가 보면 30이요, 60이요, 굵은 거, 가는 거, 그러면 도합하면 이런 90고루예요. 근데 이 90고루를요, 현대 무게 단위로 다뤄보면 이게 합해갖고 12,700kg이랍니다. 밀의 여러분 무게가, 양이. 이게 다시 말하면
12.7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기겁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12톤하고도 700kg이랍니다. 엄청 너무너무 풍성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외교에 대해서도 24절 하반절에 보면 극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평화의 조약이 다 맺어져요. 여러분 국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전부 다 평화를 누리게 되고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저 북쪽에서 브엘세베 남쪽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나라 밖에서는 평화가 구축이 되고 그 안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평안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풍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해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쓰면 매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도자 부모님들이 반듯하게 해서 자녀들이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 보면 맞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다윗의 그 영토를 다 물려받고 나서 20살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짝 엎드려요. 젊음의 패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고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는 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 세워지며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고개를 번쩍 들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아픔과 고통이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는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평화가 태평성대가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매일 힘들고 어려운 데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세우는 일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여튼 이 솔로몬의 전성 군사력을 보면요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과 12,000이요 수많은 마병들을 굴리게 돼요. 마병들을. 근데 이게 여러분 실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병들이 신명기 17장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병을 많이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비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성해지니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여러분 소홀히 해서 수많은 말을 두게 된 마병을 두게 돼요.
너무 우리가 강성하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위에 있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명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명예가 하나님 위에 올라타고 앉아요. 성공 귀한 겁니다.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허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 주에 할 텐데 솔로몬이 마지막에는요 피폐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부어줬었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복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지금 최전성기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건너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럴 때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여튼 마병을 많이 두게 되고 하는 모습을.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을 쭉 읽어보면 그의 지혜에 대해 나와요.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뭐라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과 뭘 줘요?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줬는지 이런 지혜, 총명, 넓은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을 여러분 잘 모든 걸 다 포옹할 수 있고 거기서 지혜와 총명을 얻는 지혜는 여러분 호크마라고 했는데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성공에 취하면 선과 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총기가 있고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했는데 판단력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포용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든지 맡겨놓으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지적인 능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맞으면 이게 부족해갖고 매일 그냥 소리만 나는 거.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셨는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그 주위에 있는 동방과 남쪽에 있는 애굽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기해학, 수학, 천문학, 점성학 여러분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학문이 여러분 최고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의 사람 에단과 마울의 사람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그 당시에 가장 석학들의 이름이 있는데 주석을 봐도 철저하게 뭐 이렇게 주석 다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생각했던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는 최고였었어요. 최고의 지성을 간직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낸 이런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지혜롭다. 참 그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김 씨를 만나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러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박 씨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일로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변을 주시고 진솔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전부 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뛰어난 것이 실례적으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더라. 그가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잠언이야. 금쪽 같은 금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말을 그의 입에서 막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3,000가지라고 했는데 구약에 919개의 잠언이 오는데 그 중에 773개가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시편의 노래도 솔로몬의 시편 72편 127편 그라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그런 노래를, 그러니까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풍부한 감수성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풍부한 감수성도 주고 문학적인 재능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과적인 문과적인 모든 걸 다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기도 한 번 잘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하나님 찾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뭐 하나 잘해갖고요? 기도 하나 잘해갖고.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 하나님 마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한번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베이커리에 빵을 하고 막 파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업이 막 번성해서 새벽 예배 와서 뭐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고 하는데, 근데 자꾸만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크게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는 가서 얘기했어요. 기도는 적게 하고 빵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기도는 작게 하고 빵은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면서 빵은 이문을 남기려고 쬐게 만드니까는, 이런 어떤 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 시간, 기도는 크게 하고 빵은 조그맣게 만드는 게 진짜 기도일까요? 기도는 조그맣게 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빵을 크게 만드는 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이것도 1번. 기도 소리는 큰데 빵은 적다. 2번. 기도 소리는 크지 않는데 빵은 크다.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이번은 2번이에요. 아까는 1번이었죠. 2번이에요. 기도 한 번 잘해갖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막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막 부어줘.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돼요.
딴 사람하고 견주어서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기도 한 번 잘했더니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잠언을 시편을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는지라. 그의 말에는 초목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곤충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하나님 막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 한 번 잘해갖고 우리가 여러분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는다고요? 말 하나 잘해갖고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기도 한 번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이 귀한 사역, 왕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가장 패기 있는 20살에 낳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같은 말. 요새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지도자들은.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종의 리더십인데 저희가 아주 군림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듣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문화 수준. 기도 한번 잘했던 지도자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막 그 나라에 복을 주고 여러분 모든 외교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갖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문화 여러분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풍요를 안정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총명하게 해서 예리한 판단력도 허락해 주시고 넓은 이해력을 갖고 나라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 이걸 솔로몬의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 뭐 하나 잘해갖고요? 기도 하나 잘해갖고 기도 하나 잘해갖고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